자, 오늘은 창세기 2장 22절로 24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부모를 떠나 한 몸을 이룰지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참 아버지십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표현하는 것은, 또 부르는 것은 하나의 교리적인 의미나 아니면 우리들이 희망사항을 가지고 절대적인 신을 아버지라고 칭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가 어렸을 때 자녀들끼리 너희 아버지 누구시니? 또 너희 아버지 뭐하니? 라고 물어봅니다. 그것은 자녀들은 키도 또래 비슷비슷하고 또 그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학업 성취도나 능력도 비슷하고 또 그 아이들이 마치 도토리 키재기 하듯 유사합니다. 그렇지만 그들 중에는 아버지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들의 어떤 주어지는 가치가, 주어진 삶이 달라지는 것을 우리는 간혹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 자녀들이 받는 대우, 자녀들이 성장하는 그 모든 성장하는 모든 여건이 달라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부분들을 속된 말로 금수저 혹은 흙수저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태어날 때는 적신으로 똑같이 태어난 것처럼 보이는데 누가 더 우수하다, 누가 더 열등하다, 비교하기 어려움, 그냥 고만고만한 아이들이 태어나는데 그 아이들이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격차가 벌어지더라라는 겁니다. 그것은 그 아이들 개인의 능력의 원인도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그 부모의 재력, 부모의 역량, 부모의 능력에 따라서 자녀들이 성장하는 데 있어서 많은 적지 않은 영향을 받게 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내 부모가 누구니? 라고 하는 것은 그냥 하나의 어떠한 그냥 고정적인 이해관계가 아니라 그 부모에 따라 그 아이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고 그 부모에 따라서 그 아이의 환경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것처럼 우리는 너의 아버지가 누구시니? 곧 하나님이 아버지시다라고 할 때 하늘과 땅과 모든 만유를 지으신 그 전능자가 너의 아버지시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큰 자랑인가? 얼마나 큰 든든함인가?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한다면, 아버지로 믿는다면 우리는 만왕의 왕 되시니가 나의 아버지라고 하는 것으로 인하여 나의 처지는, 나의 환경은 연약하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자격, 권세가 있다는 걸 우리는 분명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은 우리가 섬기는 신을 아버지라고 호칭하자라고 우리끼리 서로 정한 게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친히 아버지가 되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셨죠. 그 기도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 기도의 대상이 누구시냐라고 할 때 그 기도의 대상, 나의 기도와 나의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그 대상이 누구시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얘기합니다. 또 마태복음 16장 17절에도 이해하셔야죠. 바요나 시몬아 내게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라.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이것을 너에게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하게 하신 것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고 표현하고 있죠. 또 우리가 마가복음 11장 25절도 이와 같이 얘기합니다.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그분이 누구시냐라고 할 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 아버지가 나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내 죄를 사하시는 전능자이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버지는 몇 분입니까? 그렇죠. 요한복음 8장 41절 보면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아버지가 한 분이에요. 곧 누구시다? 하나님. 그분이 우리 아버지 되신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부모로부터 양육을 받죠. 부모로부터 우리가 양육받는 과정 속에서는 그가 사랑으로 나를 양육하고 돌보시는 것뿐 아니라 내가 잘못된 길을 갈 때는 야단치시고 책망하시며 바른 길을 가게 하시는 게 바로 우리 부모님이십니다. 마찬가지로 성경은 이와 같이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12장 9절에 또 우리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 하지 않겠느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 육체의 아버지가 있는 것처럼 저 하늘에는 내 영의 아버지가 계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와 같이 성경은 하나님을 그냥 막연한 대상이 아니라 나의 아버지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이고 우리가 죄사함 받는 것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겁니다. 그 아버지는 유일하신 분, 단 한 분이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 세상에 수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종교도 어떤 신들도 자기들이 섬기는 신을 아버지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다라는 데서 시작하여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고 또 거기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게 되고 또 그 관계를 기초하여 우리가 기도하는 것과 응답받는 것이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다라는 데서 시작된다라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아버지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아버지 되셨다라고 하는 것이 누구에게나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들에게 똑같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똑같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아버지시냐라고 하면 그렇진 않아요. 자, 우리가 히브리서 1장 5절은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이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였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 되리라 하셨느냐라고 표현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천사를 만드실 때 이 천사는 부리는 영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13절 14절 보면 그는 하나님께서 부리는 영, 종으로 만들었다는 것이죠. 천사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허락하지 않으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똑같은 피조물인데 하나님한테 주신 똑같은 피조물인데 불구하고 우리보다 월등한 능력을 갖고 있는 천사들은 결코 그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구원받을 후사를 도우라고 하나님이 지으신 종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에 반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되어 있죠. 그러니 천사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다는 데 있어서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아는데 제한이 된다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자녀로 알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감춰져 있다, 비밀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생육하고 번성의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셨죠. 여기서 말하는 복은 단지 생육하고 번성의 땅에 충만하라는 것이, 그것이 바로 우리가 생육하고 번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손을 낳아야만 가능합니다. 나 한 사람이 갑자기 둘이 되고 셋이 되고 넷이 되진 않는단 말입니다. 이 생육하고 번성한다는 것은 반드시 천사들처럼 천천히요 만만을 만드신 게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출산을 통하여 세상에 사람들이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게 되겠죠. 그러면 자녀를 낳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부모가 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태어날 때는 자녀로 시작하지만 그 자녀가 또 자라면 또 그들 역시도 부모가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 어린아이일 때는 부모로 알지 못하지만 자라나는 그 과정을 통하여 부모와 닮게 되고, 또 그 역시도 결혼하게 되면 자손을 낳음으로써 원하든 원치 않든 부모가 되어져 갑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렸을 때는 어린아이의 관점에서만 생각하고 판단을 하지만 그 아이가 자라서 성인이 되고 결혼하게 되면 그제서야 비로소 부모의 마음을 알고 이해할 수 있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모의 마음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니 아버지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아버지 마음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생육과 번성의 땅에 충만하라는 이 복된 말씀은 단지 인구가 늘어나는 것이 복이다라는 의미만이 아니라 자녀를 낳고 양육하는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 마음을 알 수 있게 된다, 하나님 마음을 깨닫게 된다라는 것이 우리에게는 복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정,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부모된 자, 부모의 마음을 아는 자라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분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것은 천사에게는 허락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만 허락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기에 그 자녀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고, 우리도 이와 같이 생육 번성하여 땅에 충만한 이 모든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게 되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는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그러니까 생육과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을 주셔서 그 돕는 배필과 연합을 통해서만 생육과 번성의 땅이 충만할 수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돕는 배필과 연합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전에 전제되어야 될 것이 남자가 부모를 떠나야 한다라고 표현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분명 남자와 여자가 부모를 떠나라는 표현이 아니에요. 여자는 그때 아담의 갈빗대로 만들었으니 여자에게는 부모가 아직 존재하진 않죠. 그런데 아담도 첫사람, 처음의 사람이다라고 하는데 부모가 어디 있으며 떠날 부모가 어디 있는가?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남자가 부모를 떠나야 한다라고 기록하고 있는가? 물론 남자가 부모를 떠난다는 의미는 여러 신학적인 표현과 신학적인 어떠한 그 접근, 설명이 있습니다만 그것을 차지해 두고 성경 분명 남자는 부모를 떠나서 돕는 배필과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을 지으신 이후에 가장 먼저 주신 계명, 가장 먼저 주신 말씀이 부모를 떠나야 한다라는 것이었어요. 부모를 떠나야만 내 하나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룰 수 있다라는 것이죠. 또 그렇게 한 몸을 이루어야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받을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부모를 떠난다라는 것을 사람들은 이제 출산과 비유를 합니다.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는 10달간 그 어머니 모태에서 살며 어머니가 탯줄을 통하여 주시는 영양분을 공급받아 그 아이가 무럭무럭 자랄 수 있죠. 그러다 산딸이 되면 이 아이를 어머니가 출산을 하고 또 출산한 이후 탯줄을 끊어서 어머니가 공급하던 그 모든 영양분과 산소가 공급된 그 길을 막고 이제 스스로 혼자 힘으로 호흡하고 또 스스로 혼자 힘으로 음식을 먹고 살아야 되는 어떤 그러한 아이가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조금 더 확대 해석하면 남자가 일정한 시간이 지나서 성장하면 그때부터는 탯줄을 끊듯이 부모로부터의 관계를 끊어야 된다. 경제적인 독립을 이뤄야 된다. 심리적인 독립을 이뤄야 된다라고 설명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를 떠나라고 하는 부분을 심리적인 독립, 정서적인 독립, 경제적인 독립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의미로 우리는 해석을 하는 경우를 종종 보았을 것입니다. 물론 그것은 분명히 일정한 부분에 있어서는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남자에게 부모를 떠나라라고 하신 이 말씀이 단지 심리적으로나 정서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독립하는 것만을 전제로 두셨겠느냐라는 거예요. 이런 독립, 부모의 의존성, 부모로부터 더 이상 의존하지 마라. 캥거루처럼 주머니에 살려고 하지 마라 라고 하는 차원에서의 이야기보다는 부모는 결코 돕는 배필이 될 수 없으니 하나님께서 갈배띠를 취하여 돕는 배필을 만드셨다라는 의미로 우리는 봐야 됩니다. 그러면 부모는 자녀를 사랑합니다. 자녀를 위해서 희생합니다. 자녀에게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것이 바로 부모죠. 우리가 어렸을 때 부모님이 우리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옷을 주고 거처할 장막을 주시며 우리가 가르치고 또 교육하여 아이들이 보다 더 훌륭한 성인이 될 수 있도록 부모님은 자녀를 위하여 항상 희생하고 수고한 일을 감당합니다. 어떤 대가나 보상을 바라지 않고 모든 수고를 다하고 또 모든 것을 부모가 자녀에게 내어주죠. 그것은 사람에게만 있는 특징이 아닙니다. 짐승들 중에도 모성애라는 것이 있더라고요. 저도 예전에 개를 키울 때 보니까 개가 새끼를 낳으면 새끼를 누가 건드는 걸 되게 싫어하더라고요. 으르렁거리죠. 또 어떤 짐승들은 자녀가 태어난 그 순간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그러한 동물, 어떤 어류도 있어요. 예전에 어떤 다큐멘터리에서 연어라고 하는 것이 자기가 태어난 바다에서 자기가 태어난 강으로 회귀하는 것을 보았는데 그 강우, 자기가 예전 어릴 때 치어일 때 살던 그 곳으로 돌아오는 그 과정 속에서 곰에게 잡혀먹기도 하고 또 여러 수많은 사냥꾼들에게 희생당하기도 하고 또 그 상류로 그 큰 연어가 올라오면서 상처가 나고 다치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이 올라와서 하는 일이 무엇이냐면 새끼를 낳아요. 알을 낳고 그리고 나서 그 연어는 거기서 수명을 다한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다시는 바다로 돌아가지 못해요. 그럼 연어가 치어 때 살던 그 환경에서 바다로 나가서 큰 물고기가 된 다음에 다시 회귀하는 이유가 뭡니까? 자기가 죽을 곳인데 자기가 그곳에 가면 반드시 죽는데 왜 그곳으로 돌아가겠습니까? 알을 낳기 위해서요. 번식하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내가 희생당해서 더 많은 알을 낳고 번식할 수 있다면 나의 희생이 조금도 아깝지 않다라는 것이겠죠.
예전에 우리는 이제 살모사라는 뱀이 있었어요. 살모사. 이름 뜻대로 뭡니까? 죽인다는 거예요. 누구를? 어미를. 물론 제가 이제 뱀에 대한 부분은 잘 알지 못하지만 그 이름으로 본다면 어미를 죽이는 뱀이라고 하는 얘기예요. 어떻게 본다면 자녀를 낳음으로써 자기가 희생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요즘에는 자녀를 낳으면 내 삶이 망가진다는 이유 때문에, 경제적으로 힘들어진다는 이유 때문에, 미용에 영향이 있다는 이유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출산을 기피한 경우가 있다는 얘기 들었어요. 그냥 결혼해서 살지만 자녀 없이 그냥 엔조이하며 사는 부부도 요즘에는 많아졌다라고 들었습니다. 그것은 그만큼 자녀를 낳고 양육한다는 것이 많은 희생과 많은 수고를 동반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렇게 자녀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고 모든 것을 희생하는 부모가 있는데 그 부모가 돕는 배필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돕는 배필이 될 수 없다는 것은 밥 해주고 빨래 해주는 거 못한다는 얘기가 아니겠죠. 여기서 말하는 돕는 배필이 될 수 없다는 것은 결국 생육하고 번성의 땅에 충만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는 부모를 통하여 생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자녀는 하나님이 짝 주신 배우자, 돕는 배필을 통해서만 생육하고 번성의 땅에 충만할 수 있지, 그 부모가 자녀를 아무리 사랑한다 할지라도 자녀가 부모를 통해서 생육과 번성의 땅에 충만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것은 죄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 생육과 번성의 땅에 충만케 되기 위해서는 돕는 배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럼 부모가 할 수 없는 영역, 부모는 절대로 할 수 없는 역할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돕는 배필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돕는 배필과 만나서 생육과 번성의 땅에 충만하기 위해서는 그 전제가 무엇이다? 부모를 떠나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냥 부모랑 같이 있으면 생육 번성의 땅이 충만할 수 없느냐라고 하면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창조하실 예수님과 연관시켜서 이 부분을 이해해 볼 수 있어요. 자, 이것은 이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결국 시집간다는 얘기가 아니죠. 남자가 장가간다는 표현이죠.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그러면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니라. 이것은 결국 부모를 떠난다는 것은 결국 이 돌감람나무의 가지였던 우리가 그 감람나무 가지에서 끊어져야만 참 감람나무에 접붙일 수 있다라고 로마서 11장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돌감람나무 뿌리에서부터 올라온 그 가지로 붙어 있을 때는 여전히 돌감람나무의 가지에 불과하지만 그 돌감나무의 가지에서 꺾여서 끊어져서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되어지면 비로소 그는 돌감람나무가 아니라 참 감람나무에 접붙인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첫사람 아담이 혈통을 따라 세상에 태어났고 죄 가운데서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 죄악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가 죄악 가운데서는 예수와 연합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반드시 남자에게 부모를 떠나라고 표현한 것처럼 우리가 혈통적인 부모, 정욕적인 부모로부터 떠나야만 예수와 연합할 수 있다는 거죠.
참 감람나무로 오신 예수와 연합되려면 먼저는 돌 감람나무의 가지에서 꺾여져야 한다, 끊어져야 한다라고 전제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루라는 이 말씀은 먼저 전제가 부모를 떠나야만 내 돕는 배필과 한 몸이 될 수 있다는 얘기고, 그 얘기는 다른 말로 우리 옛사람, 죄악 가운데 출생하였던 우리 정욕의 사람으로부터 끊어져야만 예수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룰 수 있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전 과거에는 우리가 죄 가운데 태어나 죄인으로 살다가 죄인으로 영원한 심판과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었기에 우린 돌감나무에서 나오는 진액을 받으며 돌감나무로부터 오는 물을 마시며 거기서 자라다 보니 우리가 맺을 수 있는 열매는 돌감람나무에 불과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예수와 연합한 자가 되면 이 예수와 연합된다는 것은 과거로부터 끊어져야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부모를 떠나야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옛사람이 장사되어져야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혈통의 사람으로부터 끊어져야만, 정욕의 사람으로부터 끊어져야만, 죄악에 나에게 유전시켰던 그 정욕의 사람으로부터 끊어져야만 예수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룰 수 있다. 결국 우리가 예수와 연합하기 위해서는 먼저 과거, 죄악 가운데 살던 과거의 삶으로부터 끊어지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예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회개하지 않습니까? 과거 옛사람을 장사 지내고자 우리는 침례를 받지 않습니까? 이렇게 회개한다는 것과 침례를 받는다는 것도 옛사람으로부터 끊어져야 한다는 그런 우리 믿음의 고백을 담고 있는 겁니다. 곧 부모를 떠나 돕는 배필과 한 몸을 이루라. 곧 돕는 배필과 만나 한 몸을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 옛사람으로부터 또 혈통의 부모로부터 끊어지는 과정이 먼저 선행되어야 예수와 연합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악으로부터 떠나야만 예수와 연합할 수 있는 겁니다. 정욕으로부터 떠나야만 우리 예수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를 믿겠다고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어요. 예수와 연합하여 그 안에서 우리가 하늘의 소망 갖겠다고 주 앞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 받고자 한다면,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거하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권속이 되길 원한다면 먼저 선행되어야 될 것은 부모를 떠나야 한다는 것, 옛사람을 장사 지내야 된다는 것, 죄악의 속사람을 완전히 끊어서 이제는 예수와 연합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옛사람으로부터 장사되어 예수와 연합된 새 사람이 되기를 결단하기를 바랍니다. 과거 옛사람으로부터 끊어져서 예수와 연합된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로써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권속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실 때에 우리 과거 옛사람으로부터 끊어져서 예수와 연합된 새로운 피조물, 새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나를 도와 주시옵소서. 간절히 사모하며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